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에는 그냥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그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 그러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40년 동안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에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또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그늘이 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가를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있는가? 전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온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아니 다 죽이고 그리고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자세는 뭔가?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없이는 안 되니까. 어떤 믿음이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걸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뭔가 지금도 필요한 것이 많아서 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뭐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어. 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삶에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있어요. 갖춰야 될 자세.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모든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하시니까 여기 묶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화평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그런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을 얻어야 돼. 이익이 안 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안 맺어져. 내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주를 만나보지 못하리라. 만나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만나보지 못하는데요. 만나보지 못하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자세는 오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자세예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이라. 여기서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안 믿는 사람과 다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물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화평함을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가 보세요.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행동을 좋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살고 항상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아. 그럼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거는 반드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쁘다는 게 뭘까? 세상에서 나쁜 것은 항상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 자기에게 이득을 챙기는 거, 이게 나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사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을. 그게 더 중요해.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이게요. 그리고 거룩함. 거룩함이 뭔가 화평이라는 게,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평은 충돌이나 국가 간, 개인 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게 화평이요. 다툼도 없고 또 충돌도 생기지 않고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고,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함. 그 위대라는 게 뭐예요? 위대는 뛰어나고 훌륭함. 위대함.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화평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 교회 안에서 거기서만 아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다.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어.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이제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거룩함,
성스러움, 위대함이 없이 너무 세속주의로 흐르는 그런 교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나는 어떤가? 나도 거기에 똑같이, 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은 만날 수가 없어. 못 만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만나 주시길 않는다.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주를 만나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고 사십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지, 가식이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함께 같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너희를 알지 못하냐? 너희들 그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린 자식이요. 알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알지 못하면 버린 자식이라는데. 오늘 또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건가? 화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기본이요. 삶의 기본이고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이런 막 수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수모를 다 겪어. 얼굴에다 침을 뱉고 가시채로 그냥 때리고 가시관도 씌우고. 십자가 달렸으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뛰어내려와봐. 그렇다면 내가 믿을게. 얼마나 이게 정말 수모를 당해도요, 모욕을 당해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새롭게 나를 건설할 수 있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같이 모든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 모든 수욕을 다 참으면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자 같이.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수욕을, 그 모든 수모를, 그 모욕을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삶의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본이요, 모델이요.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화평을 이루는 데는 내가 손해를 좀 봐야지. 손해 안 보고 살고 싶죠? 누구든지 손해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보세요. 물건을 사가지고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니까 반반씩 나누면 되잖아. 너 한 사람이 갖기 너무 많으니까 나눕시다. 나누려고 보니까 세어보니까 몇 개요? 이게 9개밖에 안 되네. 4마리 반씩 나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럴 때 당신 5마리 가져, 4마리 가질게. 이게 항상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면 절대 양보가 안 되지만은 보는 거예요. 기꺼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한 마리를 손해 본 겁니까? 반마리 손해 본 겁니까? 반마리 손해 본 거예요. 4마리 반씩 했는데 반마리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작은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사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 욕심 많다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잘난 것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욕심을 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생겨. 교회 안에서도 좀 아는 체 해주면 좀 어때요?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도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데,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인사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과 마음을 서로 교감이 될 텐데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화평함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호평제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화평함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으셨잖아요. 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보면은 정말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위기를 만나고 결국은 그런 구렁텅이 빠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평생의 노예로. 그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서 이거 가슴 이 복장 터질 일이지. 이럴 수가 있어, 형들한테. 그러면서 팔려가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애굽에 가면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그러니까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러 갔는데 마침 나이도 좀 어리잖아요. 17살밖에 안 되니까 이놈 쓸만하겠다. 그래서 데려다 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보니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달라. 그 노예들이 그 안에 종들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려. 같이 해주고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여지는 아무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노예들이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데 달라. 같이 뭔가 좀 요셉이 있으니까 또 생동감 있고 뭐가 좀 서로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 열려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만 하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노예야. 뭘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총리까지 가잖아요. 총리까지. 애굽의 그 큰 나라, 가장 큰 나라에서 총리까지 가. 총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애를 쓰면서 나는 총리가 돼 노예로서 살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했어.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갔는데, 요셉은 이 마음속에 원통함, 억울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이 나를 여기까지 팔아먹어서 그 원한을 품고 살 법한데 아니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건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인생사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게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네.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13년 만에, 13년 좀 지나서죠. 형들을 만나. 형들이 찾아왔어.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노예를 팔아먹었는데 노예가 아니네. 애굽의 총리가 됐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는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겠지.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내셨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모든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의식, 그런 믿음, 그게 있어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형들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자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자세로 살려고요. 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만나 주시는가? 로마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건가 안 받으실까
화평을 이룬 사람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는 받으시겠죠? 내 예배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은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요. 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해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쓴뿌리, 여기서 쓴뿌리라는 게 그 이 당시에요,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웠어. 핍박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사는데, 그런 팥죽 한 그릇 팔아먹, 그 때문에 장자의 명목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막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걸 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형편이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다투고 이 마음속에 그냥 원한을 품고 가슴에 그냥 이거 품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미움을 품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니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버립시다. 풀어버리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리 거룩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길은 열려지고, 내가 열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길을 가는 곳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